새벽에 5시 반 집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셨습니다. 저는 예배당이 한 반쯤 찰려나 생각을 했는데 이 이른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성경이 표현을 조금씩 바꾸어가면서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일을 두고 표현을 조금씩 바꾸어가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다양한 표현으로 정말 다양하고 아름다운 많은 표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똑같은 표현으로 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른 아침에 수고롭게 오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아드님이나 따님 말고 혹시 하나님의 조카분들이 누가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친자식과 조카의 차이가 뭔지 아실 겁니다. 조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조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처가의 형제가 5입니다. 제 아내가 첫째입니다. 제가 그 집 맞사위입니다. 5 형제가 우리 빼고 4 형제가 낳은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맨 막내 처제가 선교사인데 애를 5이나 낳았습니다. 지금 아덴에서 아프간 난민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내외를 제가 참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막내 동서가 성품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나이가 50에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아프간 난민 선교를 하는데 그 집 아이들 5, 걔들은 큰애가 5살 때 영국을 갔고 3살 때 영국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은 영국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 늦게야 헌신을 했는데 이 조카들은 좀 특별합니다. 멀리 살고 자주 보지 못하는데도 그 부모들이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서 살 뿐 아니고 또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멀리 있어도 조카 같지가 않은 그 이상인 우리 집도 5입니다. 제가 셋째입니다. 형님이 있고 누님이 있고 제가 있고 여동생이 있고 남동생이 있고 이렇게 5인데 바로 제 위에 누님이 애가 4입니다. 딸 3, 아들 하나인데 전부 결혼해서 전부 자녀들이 있습니다. 조카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저희 집안. 근데 그 조카들을 떠올릴 때마다 참 마음이 좋습니다. 뭐 큰 부자도 없고 뭐 대단한 인물이 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기쁨이 되고 우리 형제들이 또 처가에서 새롭게 만난 형제들이 이런 자녀들을 갖게 됐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조카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하고 제 아이 3, 제가 딸 아들입니다. 결혼하고 5년 만에 첫 딸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5년 동안 자식이 없을 때 그 참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멀쩡한데 제 아내도 저도 건강한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제가 28배 결혼했는데 그리고 30에 제가 담임 목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3년이 됐는데 애 없는 상태에서 교회 부임을 했는데 연세 드신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제 아들 같은 사람이 교회에 온 겁니다. 얼마나 걱정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지. 그리고 결혼 5년 만에 그 딸을 얻었을 때 기쁨은 조카를 봤을 때 기쁨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조카가 뭐 부족하다가 아니고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조카하고는 종류가 다른 그런 기쁨이 부모에게 있고 그게 아들, 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조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조카란 말만 해도 과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놓고 너희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문에는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이거 대표형 표현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가끔씩 여성 신학하는 분들이
왜 성경이 이렇게 남성 중심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인간도 맨이라 그러고, 여러분 그게 대표형 표현입니다. 물론 성경이 남성 중심 문화의 한 산물이기 때문에 이 속에 남성 중심 표현들이 들어있는 것,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도 남성 단수로 쓰지 말고 중성으로 바꾸자,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남성 중심 문화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인류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성이 대표가 돼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남성으로 표현한 것은 여성을 비하하거나 여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문화에 맞도록 인카네이션, 기록까지도 예수님이 마치 인간 속으로 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사시다 가신 것처럼 이 말씀도 우리 문화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니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왜 마구간에서 태어납니까? 그 지저분한 마구간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 땅이, 예수님이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오셔서 33년을 살고자 작정했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너저분하기 짝이 없고 더럽기 짝이 없고,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 메시지가 너무도 큽니다. 하나님에 관한 기록이 왜 이렇게 남성 중심 문화냐? 잘못된 그 문화 속으로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이 극단적인 여성 신학을 하는 사람들 표현처럼 성경을 그분들은 다시 번역을 합니다. 그 책이 지금쯤은 나왔지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남성 단수로 하지 말고 전부 새로운 표현으로 바꾸고 성경에 나오는 이 남성 중심 표현을 전부 중성적인 표현으로 바꾸자. 못할 겁니다.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남성 중심 문화는 잘못된 문화입니다. 여성 중심 문화도 아니고 아이 중심 문화도 아니고 돈 중심 문화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중심 문화가 바른 문화입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굳이 막 그렇게 애를 쓰면서 성경을 새롭게 번역을 하고, 그렇게 번역하다가 성령으로 감동된 이 말씀이, 번역은 반역입니다.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그 번역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번역들이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틀 자체를 뜯어고치는 이런 시도를 하다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더 중요한 요소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만은 그런 작업을 해보자 그럴 때 그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도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자매님들이 조금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할 때 딸들이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또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식구의 모습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카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제가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형님한테 딸이 셋입니다. 그런데 제 형수님이 형님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형수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형수님이 딸 둘입니다. 그 조카들은 저한테 첫 조카들이기도 했지만은, 이 조카들은 형님이 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저로서는 정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물론 제가 어릴 때였습니다. 형님이 저보다 9살이 많은 형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제가 21, 서너 때 있을 때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났는데, 그리고 이제 형님하고 형수님이 이혼을 하고 형수님이 저하고 같이 서울에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형수님은 영등포 쪽에 계시고 저는 강남에 있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동네로 오시게 됐습니다.
그 조카들이 저하고 지금도 같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은 교회에서 목자도 하고 섬기고, 큰 조카는 얼마 전에 남편이 대구로 발령이 나서 얼마 전에 대구로 내려가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둘째가 학교 교사입니다. 고등학교 영어 선생인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잠깐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영등포에서 이제 이사를 강남 쪽으로 오기로 하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오기로 하고, 세를 내놓고 이래 옮기는 과정에서 애가 3월부터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게 좀 늦어져 가지고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애는 그때 왜 안 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큰애는 중학교 3학년이고 작은애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 작은애가 우리 집에 한 달을 같이 살게 됐습니다. 이제 이삿짐을 꾸려서 완전히 오기 전까지. 그때 물론 저희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조카하고 우리 부부하고 셋이 사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현관에서 안 가고 앉아 있는 거, 서 있는 겁니다. 그냥 조카가 말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 우울한 아이로 자란 사연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또 성품도 굉장히 차분한 아이입니다. 내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제 아침을 같이 먹고 교회 나갈 시간이 조금 남아서 신문을 들고 앉아 있고, 근데 아이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현관으로 나갔는데 안 가고 현관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람을 보고 눈짓을 했습니다. 집사람도 조카가 안 가고 서 있으니까, 세연아 혹시 뭐 돈 필요하냐, 학교에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엄마가 뭐 잊어버렸다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요. 뭐 무슨 준비물이 필요하냐? 아니요. 근데 안 가는 겁니다, 애가. 왜? 뭐가 필요한데? 몇 번을 물으니까 애가 하는 말이 학교에서 폐지를 가져오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 애들이 학교에서 그 폐지 모아서 아마 그걸 뭐 팔기도 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신문지 폐지를 가져오라 그랬다는 겁니다. 나는 신문이 집에 쌓이면, 그때 우리가 아파트 3층에 살고 있었는데 그 신문을 뭉치로 만들어서 제가 그걸 쓰레기통으로 들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 걸으려고 이만한 뭉치 하나를 쌓아서 현관 입구에 두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빼가면 되는 겁니다. 얘는 그냥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얘가. 그러면 삼촌 나 이거 좀 가져가요 그러고 가져가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겁니다. 삼촌 집이니까, 아빠 집이 아니니까.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제가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 집 식탁에 앉게 됐습니다. 여러분, 값없이라고 하는 말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나는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부모가 9달, 10달 애를 뱃속에 넣고 죽음을 통과하는 기분으로 출산을 하는, 그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몸이 찢겨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너무 귀한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왜 귀합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똑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못나고 시원찮고 죄에 빠져있고 무절제하고 인간 같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존재하고는 너무 다른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특별히 잘난 부모가 아니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아들, 딸의 모습이 뭔가를 우리 대부분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불행한 가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가정을 얼마나 확대를 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한 1억 배쯤 튀기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한 1억 배쯤 튀기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들을 쓰시면서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조카가 아니다. 나는 너희의 삼촌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힘주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충분한 활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죄가 있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 문제들이 있고, 아직도 고치지 못한 습관들, 더럽고 나쁜 습관들이 있고, 아직도 문제가 많은 내 인생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가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평생을 예수 믿고 평생을 목사로 살았는데도 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도 내 속에 있는 죄성과 내 속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나의 힘으로 고쳐지지 않는다. 그게 내일 모레 70이 되는 이 은퇴한 목사가 가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 길은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생이던 형님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면서 우리 마을에 교회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경남 진해 출신입니다. 거기가 제 고향이고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졸업하고 거기에서 부산으로 유학을 갔다가 부산에서 대학 졸업하고 군대 3년 갔다가 결혼하고 대학원 3년도 제가 부산에서 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이라고. 그리고는 그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81년 연말에 서울로 올라온 겁니다. 사역자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조그마한 도시, 그 해군 도시 아닙니까? 군사 도시, 그 진해 벚꽃 도시 진해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고등학교까지를 마치고 부산으로 유학을 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뜻하지 않게 또 서울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형님을 따라 처음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목사님이 한복을 입고 항상 교회 마당에 계시는 모습이 떠오르는데 평생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목사님이 다 떠오릅니다. 목사님하고 말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3년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 김 목사님이셨는데 성함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김우순 목사님이셨는데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첩을 얻어서 살고 있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어머니, 물론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의 고통을 몰랐습니다. 그때는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늘 내 어린 내 눈에도 그렇게 행복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 삶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그러니까 그 가정이 그렇게 해피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건 몰랐지만은 그런 어두운 가정에서 물론 아버지가 양집 살림을 하면서 아주 성실하게 우리 집도 돌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한 잔 자시면 늘 울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여보 미안해. 그 말을 아버지가 했던 말은 그 말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제 어머니한테 늘 그렇게 표현하는, 술을 드시고야 그 말을 하는. 저희 아버지는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입니다. 일본에서 대학에 입학을 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려고 하는 때에 외동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보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라고 하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머니가 위독하다 그러니까 달려 나온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사촌 누나가 있는 일본 동경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입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위독하다 그래서 쫓아나왔더니 어머니가 위독한 게 아니고 대를 이어야 된다. 그래서 장가가라고 색시를 구해놓은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20살 때였습니다. 만으로 19이었습니다. 대학에 막 입학을 했는데 그리고는 장가를 가고 그게 194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끌려갔습니다. 결혼 생활 한 몇 달 하고 전쟁터에 끌려갔는데 못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셨습니다. 1945년에 돌아와 보니까 아들이 태어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외할아버지가 일본 놈들 학교에 안 보낸다고 아예 초등학교 문 앞에도 못 간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꽤 생각이 있는 분이었나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우리 외삼촌 둘은 전부 고등학교까지 다 했습니다. 그 일제시대에.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이모, 딸 둘만 학교를 안 보낸 겁니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는 먹고 살만한 집안 딸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보고 얼굴도 한번 못 본 신랑하고 결혼을 해서 살게 된 겁니다. 두 분은 시작부터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 고모님은 우리가 어릴 때 늘 그랬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이 동네에서 제일 잘난 사내라고. 자기 남동생이 너무 자랑스러운 겁니다. 똑똑하고 잘났고. 우리 아버지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45년에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직장을 잡고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우리 아버지 생각에는 자기한테 걸맞는 여자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고녀를 졸업한 키가 크고 아주 이쁜 여자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분이 늘 우리 집을 드나들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했습니다. 형님 하면서 너무 잘해서 나는 그분이 우리 어머니 동생인 줄 알았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이런 그림들이 어색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도 우리 어머니도 그냥 한 남편을 모시고 살면서 운명처럼 그냥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했던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너무 힘들었고 그런 가정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뭔지는 모르지만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고 아버지는 헐 맥이 빠져 있고 사회생활은 꽤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파산을 하고 쓰러졌습니다. 나는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두운 가정에서 소통이 안 되는 가정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고 교회에서 얘기를 들으면 뭔지도 모르고 그때는 전도사님들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집사님들이 뭐 주일날 아침,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성경학교를 하면 전부 집사님들이 붙어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뭐 교회를 열심히 갔으니까요. 초등학교 6학년쯤 되니까 성경 전체 얘기를 웬만한 얘기는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건 말입니다. 어느 주일날 오후에 들었던 성경 동화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잘 못하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중요한 스토리들을 가지고 늘 이야기하듯이 해주었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설교가 제 생애 첫 번째 잊혀지지 않는 설교가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에 아버지가 파산하고 우리 동네에서 쫓겨나서 그 크고 좋은 집을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웃 동네를 쫓겨나서 조그마한 오두막에 가서 사는데 이웃 교회를 나간 거죠. 처음 나간 교회가 아니고. 근데 그 교회에서 이름도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김중웅 집사님, 내 친구 한석이 형님이기도 하고 그 집사님이 주일 오후에 설교를 하는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그 얘기를 하는데 잊혀지지 않는 설교를 그날 들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집사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어 놓고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그 다음날 아침에
달려가서 다니엘아 다니엘하고 부르던 얼마나 얘기를 재미있게 하고 얼마나 감동 있게 하는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왜 다니엘을 보호하는지. 그때만 해도 예수를 믿지 못할 때고 그저 모든 게 그냥 구름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만은 너무 그 얘기가 좋았습니다. 고2 때, 고1 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했습니다.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어릴 때 들었던 그 모든 성경의 얘기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그 설교를 사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고1 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그 설교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했던 설교가 다 기억이 나는 겁니다. 수없이 들었는데 그 설교 한 편만 딱 기억이 났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설교 한 편만 중요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설교 한 편을 제게 깨닫게 하셔서 다시 기억나게 해주셔서 평생에 은혜를 공급하시는 통로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신학대학 기숙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몇 편의 설교를 제 마음에 도장 찍듯이 딱 찍어 놓았습니다. 재현사 목사님, 홍반식 박사님이 했던 설교, 골짜기의 우물을 파라. 평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재현사 이근삼 박사님이 설교하셨던 경건회 때 했던 설교입니다. 내 신을 벗어라.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이런 설교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런 것들이 기초에 있으니까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어도 이게 그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키워주셨던 것입니다. 고1 때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깨닫기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처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저를 아들로 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꼬마가, 마음이 한없이 어두운 그 꼬마가 교회 나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 꼬마를 보시면서 이미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방식이나 길은 다 다릅니다. 강력한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어떤 분들은 나는 어쩌다가 믿게 됐는지 몰라, 참 잘 안 믿겨졌는데 그냥 어느 날부터 성경이 믿겨지기 시작했어. 우리 장로님 한 분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뜨거운 로맨스가 있어서 결혼을 했건, 그냥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혼을 했건, 저는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혼했습니다. 이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면 결혼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이 마음에 들고 좋긴 한데 이 정도 좋아하는 거 가지고 결혼을 해도 되나, 이게 결판이 안 나는 겁니다. 결판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 사람하고 데이트를 해보면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고 대화도 되고, 근데 이 정도 가지고 결혼해도 되나?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잘 몰라요. 보니까 스토리가 다 다르고. 여러분, 뜨거운 로맨스를 가지고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좀 어정쩡한 상태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결혼했거나,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을 예정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부로 짝 지어주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중매쟁이가 아닙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1 때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고3 때 고등학교 3학년을 끝내고 고등학교 졸업식이 코앞에 있던 때입니다. 70년 1월 둘째 주일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오셔서 주일 낮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김영진 선교사님, 대만 선교사님인데 1956년도에 대만으로 가셨던 분입니다. 나중에 제 절친의 장인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와 설교를 하시는데 주일 낮 예배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 충만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 늘 말로 들었던 그 성령이 강하게 나를 사로잡는 그 은혜가 1월 둘째 주일 설교 중에, 길게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설교를 듣는 중에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 이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분이 그 어릴 때도 들은 설교를 깨닫게 하시고, 이분이 내게 소망을 주시고, 이분이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미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불덩어리가 가슴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그 첫 경험을 그날 했습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그때 말로만 들은 게 아니고 처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영원히 내 식탁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깊이 담고 가십시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앞으로 또 겪게 될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두려운 일이지만 가난한 것도 두렵고 병드는 것도 두렵고 이런저런 상처를 받는 것도 두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문제를 생각하니까 뭐 별거 아닌데도 아이들은 통곡을 하고 울고, 별거 아닌데도 아이들은 막 슬퍼하고, 별거 아닌데도 금방 좋아하고. 우리도 아이 때를 보냈지만은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게 무슨 문제라고 애들이 저렇게 슬퍼하고. 옛날에 우리 어떤 자매가 신방 갔을 때 해준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이 6살인가 됐는데 뭐 친구들을 좋아해서 밖에서 막 놀고 저녁 먹을 때만 되면 나가서 애 찾는 게 일이라는 엄마였습니다. 근데 애를 이제 저녁 먹으라고 이제 나가서 찾아서 데리고 와서 씻기는데, 이래 보니까 이 손등에 볼펜으로 동그라미가 이렇게 그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애를 씻기면서 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애가 엄마 그건 지우지 마 그러더래요. 근데 엄마가 그 손에 그 볼펜 자국이 있으니까 그걸 그냥 수세미를 비누칠을 해서 싹싹 닦아버린 겁니다. 그냥 애는 엄마 그거 지우지 마 그런데도 싹싹 닦아버린 겁니다. 그냥 애가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더래요. 엄마들 조심해야 됩니다. 엄마가 보기에는 볼펜 그게 별거 아니지만 그 아이한테는 중요한 거였던 겁니다. 그 자매가 그걸 처음, 애 첫애를 키우면서 처음 깨달았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가 너무 울어서 아니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울 일인가. 애가 달래서 겨우 울음을 그치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니까, 오늘 놀다가 지하고 제일 친한 친구 누구 하고 넷이서 우리는 친구야, 평생 친구야. 그리고 그 표로 동그라미를 하나씩 그린 겁니다. 이 아이한테 너무 의미 있는 날이었던 겁니다. 그 꼬마 넷이서 볼펜을 구해가지고 와서 우리 평생 친구야? 그리고 이 동그라미를 하나씩 누구 아이디어로 그린 겁니다. 근데 엄마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부모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게 별거 아닌데, 그런데 그게 아이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 이걸 하나님과 나의 관점에 대입을 해보면, 오늘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분,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지어지는 그분, 오늘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그분, 그분이 보실 때는 얘야, 그거 네가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내 문제를 다 처리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으십니다. 아빌라의 테레사가 고백했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다네. 하나님은 내 손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발이 없으셔. 하나님은 내 발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냐? 내가 범한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그걸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이 내 속에 오시던 그날 나는 성전이 된 겁니다. 그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시던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그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식이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은 그 감옥을 부술 자신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홍해가 자기 자식들 앞에 갈아놓여도 그 홍해를 갈라버릴 자신이 있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기록하는 책 맨 마지막 단어로 아무 방해 없이 담대하게,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삶에도 적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기도 제목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출근해야 할 분들이 많아서 새벽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어려울 테니까 그래도 가셔야 되는 분은 조금도 미안해하지 말고 가셔도 됩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목표가 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속에 4절의 말씀이 들어있나 들어있지 않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를 닮은 자식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목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거룩을 이루면, 이 거룩이란 말은 목소리를 아주 엄숙하게 내고 술도 한잔 안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종이었던 그들을 자유인으로 구별하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그들을 빛 가운데로 구별하는 것, 이게 자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함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말고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인으로 살면서 혹은 전업주부로 살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이 있는가?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정의가 있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지혜가 그 속에 있는가를 끊임없이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거룩을 너무 좁게 보지 마시고 이 총체적인 개념으로 거룩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좁게 생각하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연약함이 뭔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그냥 의식 위주로 종교적인 행위 위주로 이렇게 거룩을 생각하니까 아니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저 따위 기도를 하고 있어. 바리새인이 세리가 기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는 도둑질한 적도 없고 11조 꼬박꼬박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쳤고 거룩이 무언가를 이 사람이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바리새인이라고 하지만은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닮는 것이 거룩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거룩인데 한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한 연약한 자에 대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걸 알지 못하고 건방을 떨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하나님이 왜 보여주십니까? 거룩을 하나님 닮는 것을 제대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11조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게 11조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사는 그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방편이 되는 11조가 아니고, 그건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소득을 주셨으니 내가 열의 하나는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의 시작입니다. 뭐 11조 하면 대단한 신앙이 아니고 기본입니다. 그건 열의 열 모두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얻은 소득인데, 그런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그 마음이 아직 마음속에 가득한 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성령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폭이 너무 좁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열의 하나를, 내 소득의 열의 하나를, 아브라함이 전쟁에 쓰이고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 열의 하나를 처음 11조로 드릴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 후 500년이 지난 후에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머지 9도 중요합니다. 나머지 9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쓰고 어떻게 저축을 해야 하고 어떻게 내 삶을 살 것인가, 모든 것이 다 함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부가 좋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골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밥 굶고 살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부자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 건방을 떨기 때문입니다.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을 가만히 보면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책임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뱅이로 살고 우리가 골골하면서 사는 것 또한 원치 않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아버지이신 그분이 우리를 볼 때 뭘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별로 복잡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 머리 빠져가지고 이 소갈머리가 없는 이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걸 저는 확신합니다. 뭐 보기가 좋겠습니까? 이와이면 뭐 나이를 먹어도 머리가 안 빠지고 좀 그러면 좋지.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제가 일찍 은퇴를 결심하라고 지난 한 해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습니다. 그냥 새벽 기도도 안 가고 그냥 설교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일부러 제가 하나님 이번 한 해 동안은 무조건 몸이 좀 안 좋기도 했지만, 그러나 몸이 안 좋아서 꼭 쉬겠다고 결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난 연말까지 사역을 하고 교회는 석 달 안식월을 좀 달라, 그리고 1, 2, 3 석 달을 얻었습니다. 그때 이미 제 아내와 저는 은퇴해야 된다. 더 이상 교회 누가 되면 안 되겠다. 장로님들은 목사님 몸이 안 좋아도, 제가 이제 수술 받고 난 다음에 목사님 몸이 안 좋아도 이제 한 몇 년 안 남았으니까 목사님이 이름만 걸어놓아도 이 교회가 목사님에게 도움이 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개척했고 성도들이 벌써 한 2,000명 가까이 모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넓은 땅 주시고 건축하고 모든 일들이 너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여기에서 내가 빠져나가면 이 일을 어떡하나, 장로님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작년 8월 20일 날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몸이 자꾸 가라앉습니다. 물론 다행히 암이 전이가 되지 않아서 방사선 치료도 받지 않았는데도 하여튼 몸이 수술을 받고 나니까 자꾸 가라앉는데, 건방을 떨고 제가 그냥 수술하고 나와서 일주일 만에 사역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되니까, 재작년이죠. 가을이 되니까 몸이 완전히 가라앉는 겁니다. 저는 장로님들 하는 말을 나도 그냥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좀 한 몇 년 더 그냥 이름이라도 걸어놓고, 그래서 70 될 때까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인데
교회에 누가 되는, 이제 건강이 자꾸 나빠지니까 지금은 회복이 됐습니다만 열정도 없어지고 새벽에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이 되고 만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면 이건 친구하고 밥 먹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나 모르지만은 긴장하고 들어야 합니다. 귀담아 들어야 하고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런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상대방이 상처가 될 거니까. 그리고 반응도 잘해야 합니다. 뭐 아픈 얘기를 하는데 희죽희죽 웃고 앉아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성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주고 마음을 맞추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사람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을 도전하고, 사실은 같이 밥 먹는 게 사역입니다. 그런데 친구하고 밥 먹으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막 농담하면서 밥 먹어도 되고 막 지 기분이 어떤지 신경 안 써도 되고 막 친구니까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만나는 자리를 자꾸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연말을 맞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안식월 석 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렇게 교회 폐를 끼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내가 개척한 교회지만은 이게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아내하고 제가 결심을 하고 1월 한 달 동안 장로님들을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세 사람 네 사람하고도 만나고 장로님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장로님이 그런 표현을 하느냐고.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거냐고. 1월 말에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을 완전히 그냥 제가 쉰 겁니다. 바로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을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담임 목사로 세우기로 하고 해서 바로 그분들이 맡게 되고, 한 해 동안 쉬면서 제가 새벽 기도나 설교나 뭐 어떤 부담도 없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을 놓고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뭐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뭐 제가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한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그 캠퍼스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500명의 학생들이, 그래서 예배당이 학교 강당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부지가 아니고 학교 부지입니다. 동백의 자리를 잡은 것도 하나님이 거기에 땅을 주셔서 거기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학교를 설립한 이사장으로서 죄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일도 작은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은혜 샘물교회 담임 목사, 교회를 개척해서 7년 심호하고 제가 은퇴를 했는데 지난 1년까지 포함하면 8년인데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내 아버지를 닮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고 계시는 최고의 관심이라는 것을 지난 1년 동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책을 읽을 때마다 절절히 깨달았던,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목표인 것은 오늘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를 닮느냐, 얼마나 그분을 닮아서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느냐, 얼마나 그분을 닮아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느냐. 요즘 우리가 혼돈이 참 많은데, 왜냐하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뭐 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요즘같이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방향을 잡기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촛불 태극기로 나누어서 난리를 떨지요. 이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여러분 이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태극기를 지지하느냐 촛불을 지지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사람들 말이 더 옳은 것 같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목사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그게 최종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촛불을 지지하건 태극기를 지지하건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문제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순간적인 기본적인 일시적인 해결책은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는 여러분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속에 내가 서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그 속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은 잘못되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어쩌고 하면서 정치 문제를 함부로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정치 상황을 놓고 어떤 쪽을 지지하는 건 그분 개인의 선택이고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분이 혼미한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나는 뭐 저쪽을 지지하고 나는 이쪽을 지지한다. 그것 때문에 절대 다투지 마십시오. 아니 나는 짜장면이 짬뽕보다 더 맛있다. 나는 짬뽕이 짜장면보다 더 맛있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바보가 있습니까? 뭐 바보 같은 게 짬뽕을 더 맛있다고 그래. 짜장면이 맛있지. 이런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너무 단순 비교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극기 옳은 요소가 있습니다. 촛불 옳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구별해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극기에 있는 극우 안 됩니다. 촛불에 있는 극좌 안 됩니다. 극우도 극좌도 우리 사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길은 못 갑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있는 길이면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갈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혹독하게 경험했던 세대들, 나이가 많은 세대들은 태극기 쪽에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 저만 해도 사실은 제가 전쟁 중에 태어난 세대입니다만은 그래도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후의 그 가난을 경험하긴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이승만, 박정희가 다 나쁜 놈으로만 생각을 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 이승만 물러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4.19가 일어나고.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 대학원 다닐 때 박정희 씨가 총 맞아 죽었는데 제 마음속에 이분들은 고약한 사람들, 한국 역사에 지워져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사신 일이 너무 놀랍다는 걸 60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우연히 책을 읽다가 이승만에 관한 책을 읽다가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런 것인가 하는 것을 처음 깨닫고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승만을 장로였고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이 초대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 이렇게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역사의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승만의 과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승만이 잘못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젊은 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갔던가를 60이 넘었어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구나.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고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도 제가 대학 다닐 때 유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정보부에 끌려간 적이 없는데 제 친구들 중에 많이 끌려갔습니다. 죽도록 맞고 나왔습니다. 폐인이 될 뻔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제가 박정희는 죽일 놈이었습니다. 어른들이 박정희가 경제가 어떻고 제 귀에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씨를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박정희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박정희 씨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지독한 가난에서 이 민족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래도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애썼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인색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지금도 박정희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 민족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까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릴 때 형님이 4.19 데모하는 거 봤다고 이승만을 죽일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나이를 좀 먹었고 뭘 좀 안다고 이건 옳고 이건 틀렸고 우리가 그 판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절대 가치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늘 여유를 두고 마치 나는 짬뽕보다 짜장면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짬뽕 좋아하는 친구한테 바보 같은 자식 그걸 왜 좋아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정치를 보는 관점이나 경제를 보는 관점이나 사회를 보는 관점이 좀 달라도 그게 죄가 아닌 다음에는 바보 같은 자식 그걸 왜 그렇게 봐?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좀 더 너그럽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처신을 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처신을 하면서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짬뽕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맛 때문에, 그게 음식의 입맛이건 정치적인 입맛이건 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결코 간단치가 않습니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앉았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직장에 가서도 고약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를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게 하는 바를 따라서 말하는 사람으로, 그게 거룩한 의미입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주 오랜 친구입니다. 대학생 때 만났으니까. 70 그 친구를 처음 만난 게 73년에 만났으니까 이게 어느 세월입니까 이게. 근데 이 친구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삼성장군 출신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만나서 밥을 먹습니다. 이 친구가 토요일마다 태극기 집회에 나간다는데 장로입니다. 그날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친구를 교정하기 위해서 뭐 하고 싶은 말도 있었습니다. 너무 좀 지나치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 말 못했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내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 그럴 수 있겠다 생각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군인으로 살았다면, 나는 목사로 살았습니다. 그것도 수도권에서 30몇 년 세월을 살았습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견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노무현 찍었다가 장로님들한테 얼마나 비판받았는지 모릅니다. 노무현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안 들은 걸로 하십시오. 나는 예수도 안 믿는 노무현 씨가 이 땅의 대통령이 돼서 그렇게 애쓰다가 그렇게 간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그렇게 죽지 말고 살아남아서 그래도 이 민족을 위해서 조금 더 살다가 가면 좋을 뻔했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렇게 죽어버렸을까요? 누구를 탓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참 고단한 삶입니다. 우리 민족이 경제적으로 좀 일어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너무 심각한 게 많습니다. 지금도 남북 문제, 북미 문제, 일본 문제, 여러분 이게 조선왕조 말기 때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에워싸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분이 잘못 판단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거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